참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조용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마주하는 이 귀한 자리에 진심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십자가의 미련한 복음, 마지막 시간이죠. 세상이 세상을 알아본다. 세상이 세상을 알아본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이번 시간 이제 전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시욕이었죠. 과시욕. 겉으로 볼 땐 뭐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또 뭐 그리스도파,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파, 뭐 그런 거였지만 사실 그때 당시 고린도에 만연했던 그 졸부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과시하고 싶은, 그래서 후견인이 되든 아니면 팬들이 되든 여하튼 이런 폐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런 것들이 똑같이 만연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똑 부러지게 분명하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랍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소피스트들. 그들의 지혜와 철학과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고 사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겉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영적인 눈을 뜨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그쵸 답이 나오죠. 그쵸. 그런 가운데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너무나 그쵸 고마운 존재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쵸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임을 확신하며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은 자기가 이런 어리석은 내용을 자기가 잘 아는 유대 지식이나 헬라 지식, 그쵸? 탁월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탁월한 논증이나 뭐 확실한 표적, 즉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항상 이 어리석은 자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 자리죠. 어리석은 자의 위치에 서서 그 어리석다는 조롱을 당하는 방식, 이것도 예수님 자리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처럼 살며 어리석은 자의 위치에 서서 어리석다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는 자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나고 사람의 그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의 힘을 이기는 하나님의 약함, 그것으로 작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극과 극이죠. 사람의 그 강력한 힘을 이기는 하나님의 약함, 그런 것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바울은 바로 이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같은 진리를 제발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탁월하고 유명한 그런 철학자나 강사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지혜롭고 강력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세상에서 인기 있는 방식으로, 어떤 세상의 강력함의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을 따르게 될 때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가 교회 가운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작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강함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결국 세상에서 늘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세상적으로 더 지혜로운 자와 더 강한 자에 의해서 교회는 제압당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제압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보다 더 빨리 눈치챕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 이건 세상이야 그냥. 이거 우리 스타일인데 이거 우리가 쓰는 방법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어설퍼? 교회가 세상을 따라하면 세상이 볼 때 되게 어설퍼 보이죠. 에이 여기도 별거 없네. 똑같잖아. 그쵸?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아예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자기들하고 똑같은데, 그쵸? 이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세상인데 자기들보다 더 탁월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상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커요. 시청보다 더 커요. 관공서보다 건물이 더 커요. 세상은 지식을 자랑하는데 교회가 그런 세상 지식을 더 탁월하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인데 교회가 돈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지혜롭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진리가 오히려 더 강하고 세상이 결국 이 진리 앞에 결국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 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결코,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렇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결국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싶고,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죠. 오직 이 믿음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던 믿음, 이럴 때 우리가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면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결국 여러분,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잘못된 사고방식, 그런 것들 가지고 들어온다? 네, 결국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으면 이런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고집하면서 그 손 놓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 네,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영적 안목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복음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사도 바울처럼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썩어질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늘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입니다. 오늘도 교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용기 있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